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위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말아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또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진보주의적인 역사관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항상 진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죠. 아울러 인간도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전하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하죠. 낙관적인 인간관,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다. 도덕적 순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진보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이런 가능성의 세상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동물과 달리 도덕적인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정말 진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스스로 진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정말 진보하는 모습으로, 인간의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랄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에요. 사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만 섬읍인데 함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중보기도하였던 곳이죠. 또 그곳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목도하죠. 온기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였던 그곳에서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고 그랄로 가게 되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곳을 떠나서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약속을 놓치고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장면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보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랄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랄 땅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사레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꾼 이름이 사라져서 그 안에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름이 바뀐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고약한 버릇이죠. 애굽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도 참말도 아닌 이 애매한 거짓말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창세기 20장에 와서 그랄 땅에 갈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죠. 하나는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 애굽에서 지은 죄와 유사하게 똑같은 죄, 똑같은 유형이 죄를 짓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구스 사람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지금 이 애굽, 이집트 그 지역에서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이 얼굴을 네가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의 몸에 있는 그 반점을 네가 지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네 속에 있는 죄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20장에 와서도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가 내게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그냥 하다가 그냥 돌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아예 그때부터 계획적이고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짓자고 아예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합의를 보고 이렇게 행하였다. 근데 재밌는 것은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앞서갑니다. 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둘이 합의하고 결심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번 실패를 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죠. 새로운 지역에 갈 적마다 늘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매번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킬레스건을 늘 건드리죠.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각 개인의 어떤 아킬레스건들이 있죠. 연약한 부분들, 자주 쓰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탄은 이런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물건들어져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해서 끝내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자기의 실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아비멜렉과 그 나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대요. 죄를 짓게 만들었대요. 자기 혼자의 죄나 실수나 그런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뭐 믿음의 조상은 뭐 차치하고라도 정상적인 정상인의 처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치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굴하고 유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모습이라면은 야, 정말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하나님이 개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 치사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어떤 면에서 계획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참 늘 매번 넘어지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개입해 오시죠.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즉각적인 개입을 하죠. 지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셨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불러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내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아브라함의 실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성품,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날의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 우리가 보면 참 믿음의 조상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통탄할 모습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고 또 한 번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가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가나요? 죄를 짓고도 또 그 죄로 돌아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닦다가 그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다시 식구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또 들어가고 같은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적마다 그냥 버리시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다니 하고 하나님 화내시고 돌아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시고 다시 우리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죠. 7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예요. 비록 실수투성이의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실수투성이의 신자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는 모순된 것들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찾아와 주시고, 실수투성이고 날 반복해서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내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오늘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도 동일한 죄를 또 짓는가 하면 하나님, 아예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진 적들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하나님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종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게 될 공동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아브라함의 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직원 선출을 위한 귀한 교회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자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또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는 아침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의 손길을 사모하고